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만큼 또 강조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의 핵심, 기독교의 핵심은 성경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체감적으로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체감적으로는 기도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에 척도하면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기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기도의 응답을 얼만큼 받았느냐가 되었습니다. 소위 기도에 대해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도로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았더라. 기도를 어떻게 하면 소나무 뿌리가 뽑히죠? 또 뭐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더라. 그래서 특별한 어떤 장소도 명칭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그죠? 말씀원, 찬양원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대부분 교회 말고 다른 데 이렇게 한적한 데 지어진 곳은 기도원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제 이제 그 동기 친구랑 여름방학 때, 야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자 작정을 하고 일주일 작정을 하고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옛 조상들처럼 기도로 역사를 이루자. 그래서 이제 밤에 뒷산에 올랐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마산 기도원에 그 당시에는 그 뒷산에 소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 밑에는 그 타이어가 묻혀져 있어요. 평평하게. 거기서 이제 딱 뭐 서서 기도를 하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건 그 이제 자리가 딱 그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타이어를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에 무릎을 딱 꿇었을 때 손 위치 딱 손으로 잡혀지는 그 소나무 그 기둥 부분이 거기가 다 닳아서 맨질맨질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나무 이 기둥을 소나무를 잡고 기도로 흔들었으면 그 부분이 소나무가 원래 굉장히 거칠거칠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다 맨질맨질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 그런데 보니까 쭉 둘러보니까 소나무가 뿌리채 뽑힌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천마산 기도원에는 그 전설에 내려오는 소나무 뿌리채 뽑는 그런 기도의 용사는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우리가 도전을 했죠. 야 오늘 밤 우리가 이 소나무 뿌리를 뽑아버리자. 역사를 만들어보자. 이 천마산 기도원의 제1호의 역사를 써 내려가보자. 그래서 이 소나무 잡고 이제 열심히 흔들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했습니다. 하기는. 근데 웬걸 모기떼들이 사정없이 그냥 공격을 해대는데 제가 그렇게 모기떼들의 습격을 받아본 적이 군대에서도 그 정도로 모기떼의 습격을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버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10분도 못 버텼어요. 10분이 뭡니까? 5분도 못 버텼을 거예요. 이제 친구랑 같이 역사를 꼭 여기서 써야 되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해산을 했습니다. 그 모기떼들의 공격에도 꿋꿋이 버텨내며 여름에는 모기떼, 겨울에는 추위, 강추위, 그죠? 버텨내면서 나무가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나무만 반질반질해졌겠습니까? 손바닥은 벌써 다 닳아서 지문까지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니 한국교회가 단기간 안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세계 열방 곳곳으로 그 영향력이 뻗어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이 기도 하나만큼은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 올림픽, 만약 기도 올림픽이 열린다면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전부 다 금메달입니다. 따는 당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계에서 지금 이제 파리올림픽 엊그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교계에서 기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도록 좀 로비 활동을 좀 해야 돼요. 이제 기도가 이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나오게 되면은 뭐 금메달만 그냥 뭐 효자 종목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스포츠가 많이 이렇게 위상이 추락이 돼서 뭐 종합 15위권도 뭐 힘들다. 뭐 금메달 5개 정도, 뭐 많아야 5개 정도 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만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은요, 그냥 뭐 금메달 다십니다. 종합 5위권 안에 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성도에게 가르칠 게 없습니다. 모태신앙인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입니까?
이것도 못해서 저것도 못해. 전도도 못해, 기도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만큼, 아니 사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까? 죄악된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용서의 은혜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물론 열심히 하되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토대로 기도가 세워져야 되고, 또 예배가 세워져야 되고, 찬양이 세워져야 되고, 전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 없이 세워지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노력이 들어갔든 간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 고백이 없는 찬양, 그것은 그냥 흥겨운 노래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또 말씀이 빠진 전도, 그거는 그냥 사람들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 초청하는 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말씀 없는 기도, 공허한 외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소나무 뿌리채 흔들어가며 기도했더라 라고 했을 때 기도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만을 들어서 소나무 뿌리까지 흔들었던 그 행위만을 따라 한다면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라 라고 할 때 기도한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마음가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행위에서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행위만 본받아서 그 행위를 열심히 한다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정작 기도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도운동 혹은 기도 열풍이 그런 식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교회마다 그렇게 기도의 행위로 승부하는 용사들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정작 능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불치병이 고쳐지고 돈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화돼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어떤 신의 은사도 받고 무슨 은사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난 진정한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적에 나타납니까? 기적도 물론 능력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잖아요.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이미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이 희미해져 갈 때 다시금 이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안에 바로 잡아서 회복된 믿음으로 이 진리를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이킬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어떤 우리 삶의 기적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 고친다든지 혹은 가난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매개체로서 기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삶의 문제 해결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쪽집게처럼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능력이 되었어요. 사실 성경 말씀의 진리로 볼 때 우리 육체의 문제 해결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병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죠. 물론 그 약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병을 다루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육체의 병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혼의 병을 다루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이 보혈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죄의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지 않겠습니까? 물론 병 고치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육신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항상 병을 고치시고 영혼 구원을 말씀을 하셔요. 내 죄가 씻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영혼의 고침이 핵심이었어요. 죄사함이 핵심이었어요. 영혼의 고침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를 고쳤다고 우리의 육체의 문제까지 동시에 고쳐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 죽는다고 그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들림받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마련해 놓으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동행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영혼은 살지만 육체는 여전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는 똑같이 죽어요. 영혼은 건강해도 그와 별개로 우리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쇠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거울 보기 싫어지고 사진에 찍히기 싫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게 슬프잖아요. 왜? 점점 쇠락해져 가는 모습이 내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 젊을 때 그 환상적인 그 나를, 사실 젊을 때 별로 환상적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죠? 그걸 추억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는 점점 날이 갈수록 쇠락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를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변질된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통로로서 기도가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의 삶도 그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회개하고 사명에 집중하게 하는 게, 이게 기도의 용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만 육체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육체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황하고 죄짓고 범죄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데 그걸 기도에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기도의 행위를 본받아서 열심히 부르짖고 또 소나무 뿌리까지 흔들고 금식하고 그런 것은 여전히 잘하고 있는데, 능력,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능력조차도 나타나지 않고, 이 육체의 문제는 기독교 본질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자체가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까? 중요하면 누구에게나 주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강건함을 구할 때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책임져 주셔요. 그러나 육체에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누구는 주지만 누구는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문제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두에게 주시지만 구하지 않더라도 주시지만 우리 육체의 필요의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고 랜덤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 육체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도 이제 열심히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 이제 내 뭐 삶의 어떤 문제들 해결하고 또 인간관계 회복이 되고 또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 살면서 뭐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능력을 바라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도 이게 응답이 되질 않아요.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왜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그 고민을 하고 의문을 가지면서 보통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열심히 부족했다. 기도원에 안 올라갔다. 소나무 뿌리 못 뽑았다. 금식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찍질 하면서 더 열심히 부르짖게 되는데 여러분 애초에 그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기도하는데 이 영혼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관심이 없는데 사실은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를 않아요. 성격이 더럽던 사람이 원색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성격이 정말 더럽던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야, 참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많은 성도들이 떠나간다 싶을 정도로 정말 성격이 별로인 사람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 더러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혼의 변화잖아요. 전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무지막지하게 해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영혼조차도 변하지 않는데, 영혼이 아니라 내 성품조차도 변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했던 대상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기도의 열심에 비해서 잘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지는 어떤 기적적인 그런 능력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근데 기도에 열심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 딱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찾으면 찾는다고, 문을 열심히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돈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육체의 건강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뭐든지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구하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 구해야 되는지,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지. 아무 문이나 두드린다고 다 열립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다 구한다고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자,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누구 기준에 좋은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이겠죠. 우리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야, 좋은 것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냐? 나는 돈이 좋다.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할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소나무 뿌리까지 흔들어가면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뿌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우리 기준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좋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을 주시지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이거 반대로 말하면 돌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아니야, 돌은 좋은 게 아니야. 떡을 주겠죠.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좋은 거를 그냥 내가 좋은 거 달라고 부모에게 구하는데 부모가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주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좋은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편에 좋은 게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구하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기준에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들이에요. 자, 팔복의 내용이 내 육체가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복이었습니까? 그런 복이 아니었어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같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Give and take.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대접하고 대접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팔복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앞전에도 봤던 말씀인데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즉 십자가 복음, 사명, 헌신의 열정, 그로 인한 영혼 구원,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는 대로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대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뭘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바로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이 부르짖음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올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게 학습이 안 되고 또 여기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말씀 한 구절만 딱 오려붙여서 대입해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니 야 구하면 주신댔으니 구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뭐라 그래요? 그냥 구하라고 했지 뭘 구하라고 말하진 않았지 않느냐? 근데 앞에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뭘 구하라고 다 나오는데 요 한 구절만 읽으니까 그냥 구하라고 했지 뭘 구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티거리 5장부터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싹 다 덜어내버리고 요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이단이 자주 하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딱 그 말씀 한 구절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걸 잡아떼면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하면서 그게 기도라고, 그걸 열심히 했으니 그만한 정성도 없다고 자화자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같이 막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될 거다. 비정상적인 거짓 가르침이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열심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 한탕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자판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자판기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우린 다 자판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 자판기에는 이제 필요한 그 제목들이 다 써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는 돈을 넣으면은 그 내가 원하는 게 뚝딱 하고 떨어져요. 그죠? 근데 자판기도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이제 커피 자판기, 뭐 요 정도, 뭐 음료수 자판기 요 정도지만 일본에는 자판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종류가. 자,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나오는 자판기에 돈 넣으면 되는 거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가 나오는 자판기에 넣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돈을 넣건 열정을 갈아 넣건 그래서 필요한 게 나오면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판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이고 한탕주의자들인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인 것 같지만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판기에 마치 내가 원하는 것 돈 넣으면 뚝딱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고, 즉 하나님 편에 좋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 기준으로 열심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가 뭐라고요? 필요한 만큼이 뭐라고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만큼, 영적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 아래 다시 새로워지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치잖아요. 소위 번아웃 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할 때 결국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시기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의 그 모친이었던 모니카 여사가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 사람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때의 그 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열매를.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다른 모든 것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 포함하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세상 욕심이나 욕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욕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욕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옳은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 애초에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건 감사한 거예요. 욕망이 있는 사람은,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주셔도 그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안 주신 것만 자꾸 찾게 돼요.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별로 그냥 뭐 많은 것을 안 주신 것 같아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없으니까. 내 기준이 욕망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굳이 욕심도 없는 것들을 부르짖고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흔들어 가면서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욕심이 없는데 뭘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명을 구하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이제 죽어보면서 태국 콩켄에도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필리핀에도 사역이 일어나야 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것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뭐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의 어떤 뭐 안위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고. 근데 구하려고 보니까 아직 못 구한 사명이 또 생각이 나고, 그죠? 교회 어떤 일이 생각이 나고, 또 선교지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선교지 또 기도를 못했었고,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저 나라도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그것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살면서 필요한 건 딴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래, 네가 구해,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한 건 내가 다 줄게. 사명의 힘도 주고, 어떤 한 영혼 한 영혼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내가 일으켜줄게. 그런데 네가 필요한 거는 대충 구했으니까 안 줄게.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고 혹은 금식하고 소나무 뿌리 흔들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진리의 고백, 참된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해야 되고요,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욕심껏 너무 많이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뭐 많이 가지면은 뭐 그건 많이 가진 거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도 되고요, 그죠? 뭐 가족들 다 평안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우리 뭐 원만해야 되잖아요. 우리 육체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채워주신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삶의 안위를 생각하며 육체의 건강이나 또 물질의 풍요나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나무 뿌리 흔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소나무 뿌리 흔든 거예요. 그 토대 위에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 행위의 열심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그 행위의 열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용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자, 세상 살면서 열심히 사는 만큼 세상에서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필요한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이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할 것입니다. 후자의 사람은 기도할 때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필요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사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 그러면 그 사명자는,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복을 뭐 미리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 것들을 가짐으로 필요한 게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이 없는 겁니다. 억지로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막 하나님 앞에 욕심이 많은데 이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돈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는데 너무 필요한 게 많아. 이 욕심을 이걸 버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다 보니까 이 욕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욕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아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 누리기 때문에 아멘. 애초에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곧 천국의 삶이 되는 거죠. 아멘. 반대로 끝없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구하고 또 구해도 부족한 사람은 오늘도 돈 구하고 내일도 돈 구하고 주셨는데 또 구하고 로또 2등에 당첨됐는데 1등에 당첨 안 되게 해줬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이 지옥과 다름없는 거예요. 뭘 줘도 뭘 받아도 감사함이 없잖아요. 맨날 부족하잖아요. 아직도 배고픈 거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바 하나님 편에 좋은 것들을 열심히 구하시고 열심히 받아 누림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